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인격을 체험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현실에서 체험하고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성령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언어의 현실을 넘은 그 어떤 신령한 의미에서 성령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한국교회는 여기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에 어떤 생각, 어떤 윤리, 어떤 분별,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그 분별의 힘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의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강림주일 6월 5일 이후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을 개인적 체험으로만 이해를 해왔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과 함께 왜 베드로를 설교자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평신도인 스데반을 세워서 기독교 최초의 설교자들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가? 오늘 한국교회의 설교가 넘쳐나지만 전하는 이나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주일날 11시에 듣는 걸로 때우고 있는가, 이런 반성적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먹어야 산다,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산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5끼 굶으면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40을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왜? 예수님의 일성은 마태에 의하면 첫 일성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요. 김집사, 이집사, 1층, 2층.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마태복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산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진실로라는 말이 참말로 이런 말이에요. 이걸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레고 아멘, 이게 헬라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가짜 얘기를 들었다는 거. 그런데 나는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그러니 나를 가짜로 보지 말아다오, 이런 말씀이고, 진실로 아멘 레고, 이 말은 나는 필토하며 말씀하고 나는 이 말씀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 물러서지 않겠다. 이 말씀 먹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상황은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상황을 잘 알아서야 돼요. 여기 보세요. 시대가 가장 어려웠어요. 세례 요한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사무엘 같은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다 편한 길을 가고 좋은 길을 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무도 나타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썩으면 안 되잖아요. 호수가 썩으면 안 되잖아요. 양심이 썩으면 안 되잖아요. 종교가 썩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먹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굶어 죽으면 굶어 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와서 말씀을, 세례 요한이 불같은 말씀, 광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됐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울 것 없이 전합니다. 썩어버린 권력의 불의와 죄를 책망하면서 불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거지요.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한쪽에서는 저 사람, 저놈 죽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볼 때 민심이 다 세례 요한에게로 쏠립니다. 힘은 세례 요한이 가는 게 아니라 헤롯이 가졌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영과 가야 할 길을 가진 어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졌지만 아무런 힘도 없어요. 잡아가면 펴갈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이 옥에 가두고 성경을 읽어보면 후에 목을 베어 죽입니다. 충격이 일어나는 거죠. 좀 생각이 있는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된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서 그 사람들 심령에 찬바람 부는 겨울같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그 혹독함이 컸던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도 정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감옥에 가보세요.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옷을 그이가 당신입니까? 왜 이 세상에 썩음은 아직 끝나지 않는가요? 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저 고통을 보고 저렇게 권력에 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가슴에 남아서 견딜 수 없이 이 고통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옷을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의심어린 제자들의 옷을 그이가 당신이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 선조들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암흑이 올 때에 흔들리지 마라.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흔들리는 21세기 영혼들아, 육체들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옷을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맹인들이 보는 것을 분명히 보아라. 절뚝발이가 걷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실족하지 말라. 뭐하러 광야에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간 게 아니었나?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가 세례 요한까지라. 새로운 세상이 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엘리야를 기다리느냐? 엘리야가 왔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구절만 가지고 성경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첫부터 끝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되지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이 하신 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에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 명확하게 나는 아멘한다. 명확하게 들린다. 내 심령을 치는 말씀으로 들린다. 그걸 깨달아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매 주일마다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아침 오니까 국화꽃이 시들었어요. 물을 안 먹어서. 제가 물을 줬습니다. 제가 물 안 주면 국화꽃은 죽습니다. 목사님 내일 주면 되지요? 예, 그런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심장을 호흡하는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 치료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 목사님, 저는 지금도 한 귀로 흘고 듣고 한 귀로 흘리네요. 괜찮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난해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뒤죽박죽일 수가 있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곧바로 설 수 있는 귀를 준비하고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분다고 항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삶이 난해하다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길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길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믿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가고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왜 귀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소리를 듣지 말고 뜻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쉐마와 이스라엘을 들으라, 쉐마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 귀 앞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합니다. 들을 귀.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 귀.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1번, 요한계시록에 8번 나와요. 계시록은 특별히 종말론적이에요. 지금 안 들으면 들을 수 없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에베소 교회야 들으라. 서머나 교회야 들으라. 도아디라 교회야 들으라. 4대 교회야 들으라. 성령이 말씀하시나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민들레 교회들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일만 되면 기다려지는 겁니다. 저는 주일만 아침 이 새벽기도 강단에 나와요. 녹초가 돼서 나와요.
좌우지간 저는 재주가 없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때문에 이제 힘을 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 아침에는 태양이 늦게 뜹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침을 밝게 해 주시옵소서. 달려나오는 뜨거운 심령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성도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갈망과, 예수님이 쫄지 마라, 이게 흔들리지 마라,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된다, 쫄지 마라, 세상이 안 변했다고 눈을 감지 말고 크게 떠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 듣고자 주 앞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금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자기 주장에 강한 교만한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잘 안 들려왔어요. 여러분, 제가 80, 70년대 말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날처럼 설교가 세련되지를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들려왔어요. 근데 제가 안 들렸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밀어내서가 아니라 사전에 성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속이 차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속이 차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읽고 자꾸 묵상해서 속이 차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목을 베어 죽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악이요 불이요 저주받을 일들을, 권력을 진 자들이 음모의 파티를 벌이면서 선지자가 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법을 어겼으니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불법을 행했던 겁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 선지자가 불법을 했다고 이렇게 죽이면서 했지만은 세례 요한에게는 그것이 순교였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의의 순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크게 일어설 환경으로 변화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죽음을 요청하겠습니까? 순교를 일부러 강조하는 사람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생명은 그렇게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죽여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지만은 의를 위해서 불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의를 가진 사람은 그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언제도 죽을 것, 의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죽을 때 흔들리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헤롯이, 권력이, 푸틴이, 영궁이, 로마가 죽인다고 쫄지 말라, 듣고 본 바, 기도하고 믿은 바를 의심하지 말라. 지금도 맹인이 눈을 뜬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귀가 열린다, 벙어리의 입이 열린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귀신이 물러가면 좋지요. 벙어리가 말을 하면 좋지요. 이 사람들은 벙어리가 아니고 절름발이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에 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짐승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짐승 취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원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의미를 알 때 여러분이 심장이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고 쪼개지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신앙 바꿔야 되겠다 하는 힘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일어납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누가 들은 겁니까? 누가 귀를 열어서 들을 귀가 있었습니까? 누가 귀를 열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의 의인이 죽는 그 고통의 소리, 더러운 권력을 가지고 의인들을 죽이는 그 악한 법의 집행자들의 그 음모의 파티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간단하지요. 예수님이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들었던,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소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 이게 마가의 철학입니다. 요한이 잡힐 때, 요한이 죽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견딜 수 없어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요단강 강변에서 세례를 받고,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잡힌 걸 보고, 요한이 잡히는 걸 보고, 요한이 목뱀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그 귀가 있고, 이거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순교자로 내지만 불의한 권력의 힘이 춤을 추는구나. 사람들을 무장시켜야겠다. 천국을 바라보아야겠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말씀을 전했다고 마가복음이 제1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교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도케티즘에 빠져요.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 이걸 안 하고 넘어가니까 성도들의 윤리가 생기지 않냐고, 행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신학적 반성이고 설교적 반성입니다. 오늘날 누가 세례 요한인지는 모르고 2000년 전에 살아다 뼈다구도 남지 않는 그 얘기로 포장하는 것은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걸을 수가 있고, 가난한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 말씀, 도케티즘이 아닌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지금 살아야 하는 말씀 전파된다 하여라. 그런 은혜가 예배에서 있으면 좋으리라 믿습니다. 호르몬이를 모신 어느 청년이 취직이 안 됐어요.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집니다. 어느 면접에서 또 떨어지자 회장님을 붙들고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바지가랑을 붙이고 부탁을 했어요. 회장님이 가만 보시더니만 마음이 열렸는지, 정말로 그런가? 자네 노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의 발을 씻고 내일 한번 오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이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어머니의 양말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 어머니의 발을 씻기면서 손으로 어머니의 발을 만지는데 부드러운 피부에 어머니의 발이, 여인의 발이 아니라 굳은 살이 박혀서 버석버석한 채 발이 오그라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톱은 닳아 어그러졌습니다. 그 청년은 어머니가 가족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저 먼 시장과 산을 우리 어머님이 사시는 날 동안까지 수만 번을 이렇게 올라오셨구나 하는 것이 감격이 밀려와서 발을 씻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두르는 것입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보고 어머니의 마음을 보았던 겁니다. 그 뒷날 날이 박자 옷을 입고 그 회사로 찾아가서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회장이 그 청년을 부르더니 되었네, 내일부터 출근하게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습니까? 귀 있는 자는, 마음이 떠나간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렇고 그러는 예화 하나 들었구만. 여러분, 이것은 일본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그 회장님은 어머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머님을 아는 사람은 감성이 있고 EQ가 높은 사람으로 일을 줄 때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청년을 신뢰하는 거지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병돈 목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목사, 그렇게 얘기하면 귀가 이제 잘 안 들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정말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살아오셨는데, 바로 어제까지도 건강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 교만하기 전에, 세상으로 제약으로 나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 바짝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마음의 귀.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 보지 못한 자가 봅니다.
걸어가지 못한 자가 걸어갑니다. 사회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옵니다. 헤롯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 날아가며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살려보려고 얼마나 여러분 열심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나이가 제 삶을 여러분에게 간증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증 듣고 신앙이 형성되면 안 돼요. 그건 양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 오후에도 오시고 주중에는 성령 읽기표 따라 읽으시고 새벽에도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매 헤롯처럼 칼을 추면 추는, 여기 가서 욕짓거리하고 저기 가서 욕짓거리하고 선한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얼굴에 체면도 모르는 사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살지 않습니다. 옥수수가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걸 두려워할 뿐이에요. 내가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아픔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신앙의 호랑이로 키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요,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얼마나 피와 눈물을 흘렸는지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기관이 됩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간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진 적이 없어요. 베드로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는 교회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온 마음을 드리는 그 성도를 보면서 주님의 몸을 만졌던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을 하늘에 바는 바람만 봐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심령의 소리,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하는 들은 모든 소리를 가슴에 모아서 대양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소리, 가보지 못한 땅에 성경을 보내자고 하는 소리, 그리고 모니터를 켤 때마다 쓸데없이 들리는 권력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